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또는 가정이죠. 또는 믿음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가는 사실 의문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한 대형 백화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 또는 가족과의 저녁 시간 혹은 자기 전 시간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휴대폰 확인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선순위적인 행동은 휴대폰 확인을 가장 먼저 하는 것과 같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루의 시간을 들여다보며 하루에 말씀 읽기조차 몇 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예배가 다른 약속에 밀리거나 기도는 피곤할 때면 손쉽게 건너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말하는 신앙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우선순위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쳐서 멸하여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맞닥뜨린 작은 성 아이에서는 아주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이 3,000명의 병사가 파견되었지만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표현처럼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전력을 과신했을까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강한 가난한 족속과의 그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 대상으로 작은 성인 아이를 선택했는데요, 이 규모도 작고 병력도 작았던 아이성은 그들에게 별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 속에 드러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눈, 특별히 정탐꾼의 눈으로서 이 전투를 판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승리가 자신들의 실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착각했으며 작은 성인이 대충 해도 이기겠거니라는 그러한 교만한 판단을 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 계산을 앞세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오늘 7장에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에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패배의 최종적인 원인은 단 한 사람, 이 아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우선순위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감췄습니다. 그가 탐한 것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였습니다. 물론 작은 단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1세겔이 11.5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금으로 따지자면 3돈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면 50세겔의 금덩이면
오늘날로 150돈짜리 금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금값이 많이 올라서 대략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에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리가 하느님 앞에서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바치기로 한 것을 가로챈 그 행위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우선순위의 붕괴를 낳았으며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삶의 우선순위는 말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택의 행동으로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세운 어떤 것도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장막 아래 가장 소중히 감추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네 삶에서 몇 번째 자리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삶의 방향에 있어서든 겪게 되는 어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과연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이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며 다시금 우리의 무너졌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추어진 우선순위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누가 실수를 한 거지? 환경이 문제였나?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곳을 지목하시고 계시죠. 우리 13절의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부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이성 패배의 핵심 원인은 전쟁 전략이나 전투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한 선택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보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잃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신앙의 아주 무서운 본질입니다. 누군가의 감추어진 우선순위가 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간 한 사람의 그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도망하고 36명이 죽었으며 여호수아조차 하나님의 침묵 앞에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죄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간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용을 추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것을 내 장막 속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무엇입니까? 보고 탐내고 가졌고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을 가진 것들을 겉으로 표출을 하여 그 물건을 취한 뒤에 이것이 죄임을 알기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진행되는 동사는 죄의 진행 메커니즘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흐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와도 정확히 일치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들킬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아간이 범한 죄는 다시 말해서 단순한 절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이 쥐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그것을 감추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그것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이것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한 교회 가운데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감춰준 다른 우선순위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원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를 내가 점령하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의 자리에 내 판단, 내 욕망, 나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간은 외투와 은과 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각 지파에 있는 다른 인원들보다 더 많은 것들, 나의 미래에 누려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물건들은 단순한 전리품을 뛰어넘어 그가 의지하고자 했던 미래의 보증수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증이 오히려 그의 파멸을 불러왔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우상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덧붙이는데요,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삼킨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걸었기 때문이다. 아간의 장막 안에 감춰졌던 외투와 은과 금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나의 어떤 사회적 평판을 잃으면 두렵고 계획이 틀어지면 낙심하며 예배보다 중요한 일정이 생기면 예배를 밀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속에 감춰있는 우선순위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감추어진 우선순위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의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며 공동체의 순결함을 해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추적하며 마침내 한 사람 아간을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안에 감추어진 것까지 다 안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자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장막을 열고 감춰준 외투와 은과 금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꽁꽁 숨긴 채 영적 패배와 침체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감추어진 것은 무엇이냐? 너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추어진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쏟아놓는 정직한 고백만이 우선순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탐색과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좁혀져가는 이 과정은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고 있으니 네가 스스로 자복하라.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부르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단순한 고백을 넣는 회복의 어떤 초대입니다. 자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즉 인정하다, 진실을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한다는 것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것들에 나의 것을 주고 있었던 것을 되돌이켜 지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간은 마침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후에 여호수아는 그 물건들을 장막에서 꺼내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쏟아 놓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실체입니다. 감춰졌던 것을 꺼내고 하느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죄는 가리면 가릴수록 독이 되고 죄가 죄를 낳게 되지만 드러낼 때에 비로소 죄에 대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복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감정적인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골 돌짜기로 데려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점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줍니다. 왜 가족까지 다 처형을 당했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가족이 공모했을 가능성이나 또한 고대 근동의 공동체 책임의 개념 등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주변을 함께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은 나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셀을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의 감춰진 중독은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한 리더의 숨겨진 이기심은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한 청년의 타협된 선택은 공동체의 영적인 기류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직한 고백은 나 개인의 회복이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울면서 엎드리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추어 둔 것을 드러내어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을 심판한 이 장면 이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것들에 대한 쏟아놓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가 드러났고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고백한 자와 공동체에게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그 고백의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괴로움의 골짜기가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소개되듯이 회개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장막 안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탐했고 무엇을 가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 장막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쏘아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며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신앙과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장막 안에 감추어진 외투와 은과 금이 여호와 앞에 쏟아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을 이미 밝히셨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죄의 제거 이후에 우선순위의 재정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미 알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반절을 읽었었는데요, 이번에는 13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서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자 선언입니다. 결국 죄를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과 다시 동행하셨고, 이후 여호수아 8장에서 소개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단순히 실패를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실패였던 자리 가운데 다시 그 삶의 첫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결국 본문은 아간의 죄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질서를 드러내죠. 그 무너짐은 곧 우선순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자존심과 탐욕을 먼저 둔 결과였지요. 그러나 아간의 제거와 공동체의 정결 이후에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그칠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세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자리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시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다른 일로 밀어버리고 예배는 마치 옵션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시간의 우선순위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바치는 것이, 이 헌금을 드리는 것, 물질로 드리는 것들이 뒷순위로 밀려버리고 이 재정의 기준이 믿음보다 나의 삶에 대한 안전성과 나의 계산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그 역시 아간의 장막 속에 있는 외투와 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 또는 성공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없이는 기뻐할 수 없고 그것을 이루면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비워라.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앉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책인데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저술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근원이 될 때 그것은 곧 우상이 되며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이 나를 파괴하며 나를 휘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복은 단지 죄의 제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재구성이며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작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했고 준비했고 노력했지만 그 일이 열리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신가? 아니면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한 삶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히 서는 자, 자신의 장막을 열고 감춰진 그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정직한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마지막 절은 치욕적인 실패와 고통, 무너진 공동체로 끝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 장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은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죄악된 것을 완전히 파묻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도 아골 골짜기와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회복되지 않는 관계와 무엇을 해도 열리지 않는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제게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과 울분이 터뜨리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실패의 자리, 네가 생각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없는 것은 아니니? 너는 나를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지금 두고 있니? 아직도 너의 안에는, 너의 우선순위는 너의 그 마음속 잘막 안에 감춰진 외투와 은과 금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물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대답 속에 분명히 회복의 씨앗이 심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신앙생활의 기본 모습들이 있죠. 예배와 말씀, 기도와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이 중심의 결정과 같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훈련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중심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패배했던 아이성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닫혀있던 문도, 망가졌던 관계도, 식어가던 열정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